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같이 공부했잖아요. 근데 오늘 그 사도행전 4장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지난주에 사도들 하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한 내용인데, 그렇게 백성들에게 막 설교할 때 일어난 일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베드로의 설교를 가지고 7가지 핵심 주제를 뽑아서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에 대해서 폭로했죠.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첫 번째가 죄에 대해서 폭로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 근데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뭐 병이 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늙어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뭐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네 번째는 뭐예요? 그분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믿어야 되고, 믿을 때 뭐 해야 돼요? 다섯 번째, 회개해야 되고, 회개. 여섯 번째, 뭐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언젠가 다시 오세요. 재림. 마지막 7번째는 구약에 계시던 예수님, 아브라함에게 모든 족속이 내 씨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예수님은 복동이라고, 우리 복의 근원이라고.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내 형제 중에, 유대인 중에, 사람 중에 온 백성을 구원할 자를 주실 거라고 예수님의 소개하는 설교를 했는데, 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더하더라. 머리가 좀 띵해져요. 남자의 수가. 그래서 유대 나라는 애들은 카운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자도, 죄송하지만 옛날에 여자들은 카운트에 안 들어갑니다. 지금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여기 참여님들은. 그래서 남자 어른만 5천 명이니까 어린아이들까지 그리고 여자들까지 하면 약 최소한도 15,000명, 2만 명 되지 않았을까. 근데 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남자의 수가 약 5천이 되었다고 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120명이 기도하다가 얼마 됐죠?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 이게 5,000명이 120명, 3,000명을 포함해 가지고 5,000명이 된 건지, 아니면 이번 한번 설교로 5,000명이 그냥 예수 믿고 돌아온 건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성경을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안정진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적된 숫자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강의하시거든요. 매주 화요일 날 6분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누적된 수가 3,000명까지 포함해서 5,000명이에요? 아니면 이날만 5,000명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8,000명 된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영어 성경 보니까 grew up 5,000, 5,000명까지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NIV 영어 성경이 정확한 번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서는 3,000명 포함해서 5,000명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초대교회에서는 어떠한 사건, 좋은 사건이건 나쁜 사건이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초대교회에서는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는 복음의 확산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성령 받으니까 새술에 취했다고 막 조롱했거든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술에 취한 것이 아니야 하면서 막 설교했더니 3,000명, 조롱이 3,000명이 구원받는 일로. 나을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나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막 그래서 설교하니까 5,000명까지 됐어요. 6장에 보니까 구제하는 문제 가지고 막 싸움이 일어나요. 교회가 아무리 건강한 교회도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갈등이 생겨요. 막 싸우니까 야, 안 되겠다.
집사를 뽑자 해서 7명 집사 뽑아가지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전무하니까 수단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고 제사장의 무리까지 돌아오더라. 교회가 막 싸움 일어났는데 교회가 완전히 뽀개지고 없어진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더했어요. 7장 8장에 가보니까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순교당했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근데 그걸로 끝날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팍 흩어져 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 안디옥까지 복음 전해서 뭐 교회가 확산돼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느냐면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싸우고 순교하고 감옥에 가려고 하는 일도 나중에는 다 모든 일이 이렇게 합력해 가지고 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나중에는 교회가 성장하고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 교회도 지금 당장 보기에는 안 좋은 일 같지만은 이상해요. 그것이 자꾸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중에 보면 그게 교회가 부흥되고 예수님 있는 일로.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하면은 복음 전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 받게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 포커스가 맞춰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이렇게 사도들이 말할 때에 5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돌아왔는데 5천 명까지 성장했는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참 이상하죠. 우리 교회도 어떤 좋은 일이 생겨요.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다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말을 다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누구냐? 제사장들과 1절 자막 띄워주세요. 제사장들이면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성전 맡은 자라는 것은 성전 경비 대장들입니다. 성전을 경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성전 맡은 자들, 지휘관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하고 영혼도 없다 하고 천사도 없다 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대제사장, 그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르러 가지고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기들이 예수님 죽였거든요. 자기들이 체포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고 그 예수님이 안전병이 고쳤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냥 보통 싫어한 게 아니라 얼마나 싫어했느냐. 3절 보니까 그들을 잡음에, 누굴 잡은 거예요? 잡았다는 게 소멸을 잡았다는 게 아니라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죽이려고. 그들을 잡음에 재판해야 되는데 날이 이미 어두우니까 밤에는 재판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내일이면 재판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참 이상해요. 5절 계속 보니까 5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재판하려고.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모인 겁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여야 된다고 내어주었던 공회가 모였는데 거기에 누구도 모였느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가야바 안나스는 그 예수님을 체포하고 재판하고 신문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줬던 장본인들까지도 그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왜? 예수님 부활했다고 가르치니까 죽이려고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로 따지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들, 장관 다 모여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걷지 못하고 성전에서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그 사람이 하여튼간 고침받아가지고 벌쩍 일어나가지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좋아하면은 우와 하면서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축하하는 게 먼저인데 어떻게 이걸 싫어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걸.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면서 당신들이 고쳤다고
막 박수갈채 보내니까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고친 게 아니라고 하면서 막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5천 명까지 교회가 성장할 정도로 막 그냥 막 구름대같이 몰려오가는데, 왜 이 사람들은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고 재판하고,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깡패도 아니고 악당도 아니고 조직 속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예배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11조하는 그 당시에 종교 최고의 지도자들이 일으킨 거에 대해서 도저히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 대체 왜 그런가,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있을 수가 있어요. 딴 사람이 그랬다면 몰라요. 로마 사람들이 그랬다면 몰라요. 이방인들이 그랬다면 몰라요. 헤롯 왕이 그랬다면 몰라요. 근데 어떻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전하는 대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제가 던진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 조진석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교만해서. 교만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대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근희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서. 김선호 집사님, 마음속에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하냐. 세 분 답이 다 맞습니다. 저도 그런 걸 다 생각했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한마디로 심플하게 그렇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없을까 막 고민하다가, 이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신앙인인가? 신앙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따끈따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신앙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신앙인이었을지 몰라요. 근데 종교인화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죠. 제가 5가지 정리했는데요.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는 무엇일까? 간단하게 제목만 얘기하면은, 신앙인과 종교인을 구분하는 어떤 시금석이라고 할까요? 5가지 한번 자기한테 적용해 보세요. 나는 회개한 사람인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인가? 지금도 나의 속사람을 늘 성찰하면서 나의 죄에 대하여 잘못에 대하여 자백하고 회개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근데 좀 교만하다고 했잖아요, 조 집사님. 근데 종교인들은 떳떳합니다. 자기 의로 내가 잘못한 게 뭔데 나는 떳떳해서는 회개할 줄을 몰라요. 이게 종교인과 신앙인을 판가름 짓는 첫 번째입니다. 교만하면 말도 많습니다. 주장도 많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냐 이거예요. 두 번째는 폼이 중요하냐 컨텐츠가 중요하냐. 형식, 폼, 껍데기만,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종교인입니다. 컨텐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이웃 사랑하는, 이게 핵심이거든요. 컨텐츠거든요. 그런 게 없어. 처음에는 그런 적이 있었겠죠. 다 없어지고 제사는 지내, 11조도 드려, 하루에 3번씩 기도도 해. 내 그 껍데기 형식만 남아있어요.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기도할 때 기도 몇 시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과 어떤 대화 나누고 하나님을 만나느냐.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형식주의냐 아니면은 정말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겠죠? 회개. 두 번째가 뭐죠? 형식이냐 내용이냐. 세 번째는 예식이냐 아니면 속사람이냐. 예식, 밖에 가서 밥 사 먹는 거 말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 게 중요해. 형식주의자들, 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배치가 체면을 중요시 여기고요, 겉으로 보이는 것 중요시 여기고요. 근데 신앙인들은 정말 내 속에 내 영혼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주님을 닮아갔는가, 자기의 속을 늘 바라보고 자기 영혼을 중요시 여기고. 네 번째는요, 습관적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예배는 드려, 제사는 지내, 기도도 해, 11조도 해. 근데 그냥 습관에 따라서. 여러분들 교회 정말 잘 나오셨어요. 예배는 거의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만큼 아주 인이 밴 거야. 예배도 우리 몸에 배야 되는데, 그거와 더불어 또 한 가지는 예배로 나올 때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기대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하는 거, 그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네 가지 얘기했어요. 네 가지.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두 번째는 형식이냐 내용이냐.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냐 아니면 실질적이냐. 네 번째는 습관적이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다섯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종교인들은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종교를 통해서 성공하려고 해요. 종교를 통해서 돈 벌려고 해요. 근데 신앙인들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잡아오고 재판하고 신문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에게 내어준 장본인들인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고쳤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주장하던 것이 허구가 되고 자기들의 위치가 위협받고 인기가 떨어지고 자기들이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도 싫고, 베드로 요한 인기 올라가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 내 위치가 안전하냐 불안하냐, 그것이 이 사람들의 시금석, 이게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되고 나 하나 죽어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교회가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복받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면 나 하나쯤,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영생의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온 민족이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얘기거든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교회도 나오시고요, 목장에도 가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가 답이 아닙니다. 목사가 롤모델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수 집사가, 여러분들 목장에 있는 먼저 되신 분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존경스러워도 그분들 믿지 마세요. 늘 상처받고 상처 주고 언젠가는 실망합니다. 근데 그럴 때 신앙인은 주님, 제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제가 이렇게 욕을 먹어도 저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저로 인하여 목장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된다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신앙이에요. 신앙인. 근데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그냥 푼해주고 내가 교회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신앙생활을 하느냐 마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냥 분개하고. 죄송하지만 당신은 종교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 홍대선 지사님 설교하셨는데 빌립보서 1장에서 그런 설교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의 감옥입니다.
뭐 로마의 감옥은 지금처럼 뭐 인권이 있거나 재판받고 해서 그런 게 언제 죽을지 몰라요. 비참한 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일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거나 손해를 보거나 이렇게 재판받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와, 정말 너무 억울하다, 너무 분하다. 내가 왜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이런 일 안 한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어떠한 사람은 나를 보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어떠한 사람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어떠한 사람은 나하고 경쟁하려고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니 나는 기뻐하고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복음이 증거되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와, 이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20절 21절 보니까 빌립보서 1장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난 부끄러워하지 않아. 내 소망, 내 기대는 복음 증거하시는 것이고, 내 이걸 다 예상했던 거야.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며. 내가 감옥에 갇혀 사형당해, 결국 사형당해 죽거든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된다면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게 사두개인들,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들은 자기들 위치가 어려워지니까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까지 죽이려고 대드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대제사장 종교인들이. 그 다음에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했어요. 내가 망하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내가 죽어서, 내가 망해서 교회가 부흥된다면, 내가 손해봐서 내 체면이 깎이고 내가 어서 애토리가 되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면 그것도 나에게 유익해.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자세예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봐야 돼요. 제가 5가지 기준 얘기했는데요. 나는 종교인인가? 나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복받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 벌고 인정받는 걸 원하는가? 아니면 내가 희생되고 어려워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받길 바라는 사람인가? 나의 신앙생활은 습관에 빠져있는 사람인가? 날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사람인가? 먼저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요즘은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한국의 신문을 보거나 종교계통 언론 같은 거, 웹사이트 같은 데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의 목사님들의 안 좋은 면들이 많이 보도가 돼요. 별 얘기가 다 나와요. 목사님들의 비리, 목사님들의 불의, 목사님들의 재산의 치부, 목사님들의 어떤 세습,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그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근데 그분들이 한때는 그 옛날에 얼마나 교회를 개척할 때 얼마나 전 재산을 바치고 개척하면서 굶고 힘들고 설교하고 부흥시키고 위대한 한국 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분들 중에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특히 일부가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왜 그런가? 이유는 간단해요. 신앙인에서 종교인으로 변질되고 전락한 거예요. 석회에다가 이 물을 붓고 잘 섞어 놓으면 점점 굳어져서 석고화 된다고 하잖아요. 석고화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정말 친밀하고 따끈따끈한 관계가 날마다 이어지지 않으면은 물이 부어진 석고처럼 신앙이 점점 습관화되고 굳어지고, 알맹이는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남고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고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고,
그것이 신앙의 각지로라고 할까요? 석과라고 할까요? 그렇게 돼요. 교회에서 20년, 30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교인들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익숙해지거든요. 익숙해져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껴요. 목회 한 20년 가까이 목회하다 보니까 익숙해집니다. 이게 스킬이 생기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여기 나오는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것인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본질보다는 비본질을 추구합니다. 질문에 나와 있어요. 거기 첫 번째 던진 질문이 그거예요. 아까 보니까 우리가 읽었죠. 8절인가요? 너희가 7절이네.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첫 번째 질문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백종필 형제한테 한번 좀 물어볼까요? 오늘 앞에 앉으셨는데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만은, 어느 날 회사에 가 있는데, 직장 가 있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 여보, 나 교통사고 났어. 어떡하지?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라고 하실래요? 에? 안 다쳤어? 이게 본질이죠. 아내가 전화해가지고 여보, 나 지금 교통사고 났어. 어떡하지? 그러면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거기 어디에 안 다쳤어? 빨리 가봐야 되니까. 안 다쳤어? 괜찮아? 이렇게 물어봐야지. 훌륭한 신랑이네요. 박수 쳐주고 싶은데. 부인이 누군가 행복하겠네요. 근데 어떤 남편이 한다는 말이 차는 어떻고? 그런 남편이 있으면 안 돼요. 본질이 뭐예요? 교통사고 났으면은 내 사랑하는 아내가 다쳤는가 안 다쳤는가, 안전한가 어떤가, 다쳤으면 얼마 다쳤는가, 그 장소가 어딘가 빨리 달려가야 되니 도와주러. 그걸 물어봐야지. 차는 고장 안 났어? 고치다 얼마 들어가? 이렇게 하면은 본질이 아니지. 40년 동안 안전병이 되어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막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하고 펄펄 뛴다면은, 자기도 봤거든요. 제사장들도 몇십 년 동안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그 사람 구걸하는 거 보고 불쌍해서 돈도 줬을 거예요. 사람이니까 불쌍한.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났다면 우와 막 축하하고 막 기뻐하고, 그게 첫 번째 본질이고, 축하가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도대체가 어떻게를 물어봐야지. 근데 뭐예요?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대제사장인 우리만 사용해야 되는데, 너희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딴 일을 해? 너희가 어부들인데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한 거야? 그게 얼마나 비본질적이냐 이거죠. 종교인들은요, 교회 나와도 비본질에 집중합니다. 목사님들 모여도 종교인화 된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 보면 참 비본질이야. 총회에서 누가 회장됐나, 어떤가, 누가 부회장되고 누가 어디 가고 이런 거에 온통 관심이 다 써져 있어요. 교회도 누가 누구한테 무슨 얘기하고, 누가 어떻게 하고, 누가하고 싸웠고, 누가 화해하고, 누가 어떻게 했고, 누가 어떤 교회 비본질에 대한 걸로 관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종교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본질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구원받는 그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용서하시는 저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어떻게 제자로 삼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할 것인가, 그런 거를 가지고 늘 얘기해야지. 근데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무슨 권세로 고쳤어? 고침받고 펄펄 뛰고 좋아하고 그 축하해주는 게 중요하지. 누구 이름으로 고쳤어? 너희들이 우리 영역 침범한 거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고쳤어 하면 예수는 이단인데 처형해, 죽이려고. 베드로의 위대한 점은 비본질적인 질문을 본질적인 질문으로 바꿔요. 비본질의 본질화. 무슨 권위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는가? 라고 물으니까 9절 보니까 이렇게 돼요. 질문을 바꿉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 이런 질문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고친 것은 착한 일이야. 이 착한 일에 대하여 how,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질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물어보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지? 어떻게 how를 물어봤어. 한다면 하고 질문을 이렇게 바꿔버려요. 이게 베드로의 위대한 점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보니까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의 권위와 우리의 능력과 경건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그냥 감옥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묻는다면 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신앙인이 목자가 되면은, 이렇게 목장에 모이게 되면 자꾸만 사람들은 그런 성향이 있어요. 비본질적인 얘기로 시간을 때우려고 해요. 막 경제 이야기하고 막 스포츠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얘기만 하면 그건 좋은 목장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로 20분 30분 막 꽃을 피우면은 좋은 목자 같으면은 그 비본질을 본질화로 딱 끌어오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목사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것 좀 나눠볼까요?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죠? 이렇게 한다든가 말이죠. 신앙인은 항상 본질을 이렇게 회귀하고자 하는 원심력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초점을 올리 예수님께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서 베드로가 포인트를 비본질에서 본질로 딱 바꾼 다음에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다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해요.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 듣기만 하면 막 경기가 일어나는 얘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렇게 자기 약점 건드리면 화가 더 나거든요.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잡아오고 체포하고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드렸는데 그거 핵심을 팍 들어요. 너희가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까지 끝난 게 아니야. 더 싫어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거 알려지면 자기들의 허구성이 드러나요. 자기가 위태로워요. 끝나버려야 돼요. 그냥 이 사람들이 미치도록 싫어하는 이야기를 베드로는 타협하지 않고 합니다.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는데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냐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양귀둥이요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그게 빠지고 어떻게 복음 전하겠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빼고는 복음을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그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펄펄 뛰고 싫어하고 자기 죽인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눈치가 없어서 어리석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에 오늘 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교회 좀 꼭 나오세요. 교회 나오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것도 복음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복음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우리의 죄성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들어가야지만 복음이 돼요. 그거 믿어야지 구원받아요. 예수님 막연히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착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고 그거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컨텐츠가 들어가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한번 띄워보실래요? 자막을? 어떻게 하면 구원받으리라 나오잖아요. 구원받으리라 나오거든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시인해야 되죠. Confess by mouth.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을 얘기하죠.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에 믿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그 내용을 믿어야지. 예수님이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기적 일으키셨다 믿는 거, 그것도 믿어야 되지만 그것만 믿어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 있다, 그것만 믿어서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뭘 믿어야 돼요? 두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얘기하면 자기가 죽을 줄 알지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미움하는 거 알지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이 없어서 안 될 중요한 분인가를 얘기해.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예수는 비유입니다. 비유. 건축할 때 쓸모가 없는 돌이라 버렸어. 나중에 보니까 모퉁이 돌이 되었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전해져 내려오는 야사입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어. 산에서 석공들이 어마어마한 돌을 설계도 보고서 그 돌을 이렇게 쪼개 가지고서 어떤 건 네모 반듯하게 뭐 정육면체로, 어떤 건 뭐 기역자로 해서 그냥 그 성전의 설계도를 보고서 돌을 다 잘라요. 그 성전터로 다 보냅니다. 근데 건축자들이 하나하나 다 맞춰보는 거예요. 설계도하고 다 왔는가. 근데 어느 한 돌이 쓸모가 없는 돌이 온 거예요. 이것은, 이 돌은 솔로몬이 그 성전 지을 때 있었던 야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을 못 쓰겠다, 버려. 그래서 구석에 놔뒀어요. 여기 가라고 치니까 딴 데 갖다 버려.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 그 쓰레기 버리는 골짜기 갖다 버렸어요. 건축자들이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돌을 맞추고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머릿돌이 없는 거예요. 머릿돌은 주춧돌이기 때문에 각을 딱 잡아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기초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이 왜 안 왔지? 가서 빨리 오라고 해. 그러니까 보냈는데요? 없어. 보냈는데요? 없어. 이게 어디 갔지? 지난번에 버린 거 아닐까요? 가서 보니까 그게 머릿돌이에요. 다시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 성전을 지을 때 머릿돌이 되었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야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이 말은 처음 듣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에 나와 있어요. 시편 118편 같이 읽어볼까요? 22절부터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시편에 구약성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24절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이 언제예요?
그 돌을 버렸는데 주워온 날. 찬송가도 나오잖아요.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2부 예배 때는 제가 하도 못하니까 같이 막 따라서 하던데 3부 예배 때는 그냥 끝까지 구경만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날은 어떤 날일까? 우리 신용태 형제가 얘기해 보세요.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이 어떤 날이길래? 어떤 날이에요?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하는 시편 118편의 끝머리, 이날은 주의 날이라고, 기뻐하자고.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버려진 돌이 돌아온 날인데, 직접 얘기하면은 네? 네.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쓸모없는 돌이라고, 필요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돌을 갖다가 버린 거예요. 기도원 쓰레기 버리는 데다가. 그런데 다시 주워와서 모퉁이 돌이 됐어요. 그게 부활한 날이에요. 부활한 날.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잖아.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신비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어요. 집의 모퉁이 돌이 되었어요. 구원의 기초가 되었어요. 지어져가는 성전의 기초가, 예수님 없으면 구원도 성전도 우주적인 교회도 없어요. 그래서 그날이 언제냐?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안식일에 모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안식일 날 모일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한 날, 주일날 모이자 해서. 그러니까 이 날이 언제냐면 주일이에요. 주일날은 기뻐해야 돼요. 아침 먹고 교회 오실 때 아유 벌써 주일 됐어? 가야 돼, 안 가야 돼? 지난주도 안 갔는데.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온 대로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날, 나의 죄가 사해진 날,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언제부터? 예수님 오기 수천 년 전부터 시편에 예언되어 있고, 이것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인용하고,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부활하여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거 이해해요. 구약성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가 그런 분이구나 알아요. 저는 이렇게 한참 설명하지만.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설교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 가지고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저는 석가모니 존경합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많은 진리와 도를 깨우치신 분입니다. 설파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공자, 정말 훌륭한 스승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상과 도덕과 윤리를 집대성하여 제자들을 훈련시키는가요?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마호메트, 한 손에는 코란을, 한 손에는 칼을
막 혁명하고 사람들을 끌고 모으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분들은 죄인들, 아버지 어머니 죄인들 밑에서 나온 죄인이고 자기 죄 때문에 죽었고, 우리를 위하여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자격도 없거니와 죽은 적도 없고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부활하신 적도 없어요. 그분들은 훌륭한 스승 4대 성인 중에 하나일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구원자는 아니에요. 구원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자로 보내신 적이 없어요. 부활한 적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깊은 석탄을 캐다가 땅속에 갇혀있다. 구원이 필요하죠? 외부에서 구원자가 와야 돼요. 자기가 자기 구원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죠? 자기가 자기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자가 외부에서 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하다가 그냥 쭈르륵 미끄러져 빈격에 같이 얼어 죽어가고 있죠? 위에서 누군가 구원자가 와야 됩니다. 죄에 빠진 모든 사람 자기가 자기 구원하지 못합니다.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 소크라테스 모든 사람들 역시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는 죄인들인데 어떻게 남을 구원하겠어요? 외부에서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라고 보내신 유일하신 분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민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가 이만큼 있으면은 착한 일을 더 많이 해가지고 저울이 착한 쪽으로 기울어지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난센스. 자기 죄보다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 죄가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의 선행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 선행을 많이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돌을 닦는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집에 태어났다고 유대인이라고 혈통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의식에 참여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only way, 오직 한 가지 길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너희들은 믿기만 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편협하다고 해요. 스님한테 가서 교회 나가도 되나요? 하면 그럼 교회 나가면 좋은 얘기 많이 하지, 나가봐. 내 목사님한테 가서 절에 나가서 불공 들어도 돼요? 안 돼. 그래서 기독교는 편협하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마치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한 분입니다 라고 할 때 너 이렇게 속이 좁으냐,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너의 어머니지, 그거하고 똑같아요. 1 더하기 1은 오직 하나, 진리는 뭐예요? 2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1 더하기 1은 뭐 5도 되고 6도 되고 10도 되고, 그리고 1 더하기 1은 1 되고, 칼을 칼집에 꽂아봐 그러면 하나밖에 안 돼. 하나 되니까 다 틀린 거예요. 1 더하기 1은 뭐 2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는 하나인 것처럼 태양이 하나이고 달이 하나이고 나를 낳아주신 내 아버지가 오직 한 분인 것처럼 구원자는 한 분이라고 성경에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한 말씀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불교나 뭐 이슬람교나 돛 닦는 거나 그런 데 가서 얼쩡거리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 하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참선을 하러 돌을 닦으러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느 스님처럼 구원받기 위해서 10년 동안 솔잎만 먹거나 10년 동안 눕지 않고 못담시야, 전라도 말로 못담시야, 그렇게 자지도 않고 등을 땅에 안 대고 앉아 있습니까? 그런다고 구원받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고행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상태에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며 출발하는 성화의 길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으면 이미 영생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구원받고 시작하는 게 기독교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 한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독교는 독단적이냐, 편협하냐, 야, 산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만 있느냐,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는데 왜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게 하나뿐 있느냐, 아무리 1000번 100번 얘기해도 우리는 No way! 아닙니다. 왜? 성경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자로 예수님밖에 우리에게 보내신 적이 없어요. 아무도 구원자가 아니에요. 어떤 방법도 우리의 죄를 없애하지 못해요.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 믿으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데 헤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을 향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닮아가며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이걸 깨달은 거예요. 대단한 거죠. 성령이 가르쳐준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거 우리도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